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맞으시고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그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율법에서는 사회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금지되고 있는 질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요. 단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만이 그에게 문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은 확신하시지만 자기 같은 저주받은 질병에 대해서 고치기를 원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손까지 내미셨습니다. 그를 만지신 것이죠. 부정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원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뉘앙스는 간절히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연민하셨고요. 그를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저주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만 하며 열망하며 우리를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이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성경에서 나병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마비성 때문입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 나간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속성이 죄에 중독이 되고 나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죄 혹은 그보다 훨씬 못한 죄에 대해서 타인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죽일 것처럼 정죄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죄는 마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고 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죄가 사실은 선악과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은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하게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수록 연민하는 것, 예수님처럼요. 또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지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이렇게 나병처럼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세속적인 메시아나 정치적인 군주로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저급한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영적인 능력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가 확산되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큰 기적을 행하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금정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말하자면 백성의 이렇게 의사로서 이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금정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율법 레위기의 14장 전체가 나병이 걸렸을 때, 그것이 나았을 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고대 시대에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가 나아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금정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표적으로, 그래서 참 메시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적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적을 분명히 이 제사장은 보았겠죠. 하지만 그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임에 대한 한 신임장으로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제시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랄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저급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주님께서 행하신 명백한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그 보혈의 샘에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급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영매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램프 속의 거인처럼 만드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 선입견과 내가 믿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교만한 자도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이 치유받는 하루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